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신명기 19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살미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징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요즘에는 난방 시스템이 많이 달라져서 예전과 같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고 이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간혹 이제 나무를 사용해서 난방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저는 어렸을 때 산에 나무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매일같이 가서 하는 거죠. 하루에 아침에 아침 먹고 가서 하고 또 점심 먹고 가서 하고, 이래서 나무를 많이 모아다가 가져다 놔야 난방을 할 수 있었어요. 밥도 지어 먹고요. 근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산에 이제 나무를 찍으러 갔어요. 벌목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 도끼로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도끼 이야기가 참 몇 번 나오는데요. 엘리야 시대도 그러고 엘리사 시대도 그러고,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는데 이 도끼가 날이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자루가 잘못되거나 그러면 나무를 찍는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도끼를 가지고 산에 나무를 찍으러 갔는데, 벌목하러 갔는데 열심히 나무를 찍다가 보니까 이 도끼 자루가 헐거워졌어요. 그래서 한번 찍으려고 휘둘렀는데 그만 이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날아가서 결국 이 사람의 그 급소를 때려서 머리를 찍거나 아니면 뭐 가슴 어디를 찍거나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갑자기 거기에서 즉사했다고 합시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면 도끼를 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고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그냥 원한이 없어요. 같이 일하러 간 사람이 무슨 원한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것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 도끼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달아나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왜냐하면 도끼를 가지고 일하다가 잘못해 가지고 옆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주변에 다른 가족이나 누가 보고서 정말 이 나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쫓아와서 보복하면 큰일 나니까 도망쳐야 돼요. 근데 그 도망치는데 어디로 도망치냐? 바로 이 도피성으로 도망쳐야 된다는 거예요. 도피성, 피난처입니다. 이 도피성은 6개가 있었어요. 서쪽, 이스라엘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있는 동쪽에 3개, 나머지 지파가 있는 서쪽에 3개, 이렇게 해가지고 6성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일하다가 뭔가 잘못됐으면 북쪽에 있는 도피성으로 빨리 피하는 거예요. 남쪽에서 일하다가 뭔가 잘못됐으면 살인 사건이 생기면, 원한이 없는 그런 사건이 생기면 얼른 도피성으로 피해야 돼요. 그래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피하면 이제 나중에 거기 도피성마다 담당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모든 사건을 살펴봐요. 그리고 증인도 세워요. 한 사람 세우는 게 아니라 2사람, 3사람씩 이렇게 증인을 세워요. 근데 한 사람 세우면 그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 3사람 그 이상의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이 원한이 없으면 그 해결을 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나가서 나중에 살 수 있도록 판결도 해줘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이제 이어서 보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몰래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막 죽인다든지, 납치에다가 죽인다든지, 아니면 함정을 파놓고 빠져서 죽게 한다든지, 이렇게 보복하는 거예요. 복수심에 불타서 하는 살인사건, 이런 걸로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제 보복을 하고서 이 사람도 역시 도피성으로 도망쳐요.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쳐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제사장이 다 증인들을 불러다가 놓고서 조사한 다음에 복수심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했으면 이 사람을 그냥 자유롭게 살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사형시켜요. 죽여요. 너가 다른 사람을 죽게 했으니까, 고의적으로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재판해가지고 증인 세워서 재판한 다음에 이 사람을 사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21장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그 사람을 죽도록 한 것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죽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말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 고의적으로 사람을 해치지 말아라, 생명을 해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씀 10계명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기 이제 21절 말씀과 비슷한데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출애굽기 21장에서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하는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리는 것으로 이렇게 갚아줘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은 형태의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 내가 그 창피를 당했느냐? 창피를 주었느냐? 너도 창피를 당해봐라. 내가 누구 뺨을 때렸느냐? 너도 뺨을 맞아라. 내가 누구를 발로 찼느냐? 너도 발로 참을 당하여라. 뭐 이런 거예요. 주먹으로 때렸느냐? 너도 주먹으로 맞아봐라, 이런 거예요. 똑같은. 그래서 동태복수법, 동일한 형태의 보복을 당한다, 이렇게 율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증인을 세우는데 증인들이 또 잘못 거짓 증언하면 안 된다. 거짓 증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건 범죄다. 그래가지고 10계명에도 보면 9계명에 너희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 아니면 원한이 없이 어떻게 잘못해서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 재판에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이런 것인데, 그럼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가? 신약 성경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또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쳐주고 복음서를 쓰고 또 서신서를 기록하고 이랬는데, 성경을 전체를 보면 그 핵심이 뭐냐? 사랑과 관용과 용서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도 사랑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아가페 사랑이시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복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관용하라, 넓은 마음을 가져라.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쪽 뺨을 때리면 이쪽 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옷도 뭐 겉옷을 갖고자 하느냐 속옷까지 주어라, 속옷을 갖고자 하느냐 겉옷까지 주어라, 이렇게 다 주라는 거예요. 다 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 선한 사람 이야기를 하셨죠.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침뱉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강도 만나서 죽게 생겼는데, 유대인. 그런데 이 사람을 가서 도와주고 이 사람을 살려주고 그 사람이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다 대주고, 이건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부르셔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러니까 너희는 언제나 주고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고 용서하라. 하늘아버지가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하느님 아버지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다가 막 족치는 것처럼, 그런 걸 보고서는
너 용서받지 못한다. 네가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구약 성경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이 구약과 신약의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구약은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하라 그러고 신약은 그냥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는데, 딱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이 당한 대로 갚는 거지만 신약 성경에는 아니다, 너희가 갚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하나님이 벌 내리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관용해야 되고, 너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고 또 너희의 원수를 다 없애주신다 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핍박을 받는 자는 핍박받는 그 사람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우연히 사람을 죽이고 본의 아니게 죽이고 또 어떤 사람은 고의로 죽이고 이런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 도끼와 칼과 창이 아니라 미워하기만 해도 이것이 죄 짓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미워하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거다라고 말씀. 사실 얼마나 참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또 우리가 누구든지 미움을 갖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얕보거나 깔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늘 너그러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또 모두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처럼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고 오늘 또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것 또한 고백합니다. 주여, 모든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주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 따라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관용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괴로움 속에 살지 말게 도와주시옵시며,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더욱 기쁘고 감사하고 평화롭고 하늘의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